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실은 그 책 제목을 제가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그 제목을 정했어요. 저는 원래 광야일기 뭐 이런 타이틀로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출판사에서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려놓는다는 표현이니까 우리 이 제목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팔릴 제목이지만 제목도 우리 같이 내려놓읍시다. 그러고서 그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졸지에 내려놓음 책을 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으로 인식되게 돼버렸어요. 그거는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 쓰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내려놨을까? 내려놓았다는 사람은 어떤 옷차림에 뭘 입고 다니고 뭘 들고 다니고 하는지 관찰하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내려놓으려면 뭔가를 일으켜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마치 뭔가를 일으켜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선교사님은 뭐 내려놓을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난 내려놓을 게 없어요. 도대체 뭘 내려놓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려놓는다는 거는 무슨 학위나 미래의 계획이나 뭐 내가 가진 물질이나 그런 거를 내려놓는다기보다는요, 그것을 하나로 종합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의 주도권,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이민자 생활에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많은 분들은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고 오직 내 주먹을 믿어야 돼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목표가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 분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내가 뭔가 컨트롤하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네. 가능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삶이 주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디자인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거라는 전제에서 그 에덴 동산을 세팅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더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많으세요? 없으세요? 필요한 건 많으시죠? 네. 자, 근데요, 아담이 갖고 있던 것과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누가 가진 게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자, 아담한테 뭐 차 키가 있었을까요? 아파트 열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담한테 뭐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가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담한테 있었던 건 과일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먹던 과일과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 중에 어느 게 더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에서 바로 채취한 과일은요, 당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분 드시는 키위, 이게요, 원래는요, 먹기에는 너무 떫고 맛이 없는 과일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품종 개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먹기에 적합한 과일이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담 시대의 과일이 어느 정도 당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과일만 해도 아담이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필요한 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걸 뭐 욕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는 있었는데 우리한테 없었던 것이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부족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고 가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옷을 가지지 않아도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와서 속삭이고 꼬이는 말의 핵심이 뭐였냐면, 너 부족한 거 있어. 아직도 부족한 거 있어. 하나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사단이 아담에게 준 첫 번째 도전이자 꼬임이었어요. 너 하나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너 동산 위의 과일 그거 못 먹잖아. 네가 지금 못하는 것이 있어. 자, 네가 그 과일을 먹게 되면 너가 선악을 판단하게 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이루어야 돼.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었고요. 하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너의 기준이 필요해. 너의 방식, 너의 삶의 네가 원하는 스타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네가 좋고 그름을 구별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라고 속삭인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게 돼요.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미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도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벌거벗은 모습. 그래서 서로가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 그분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뭔가로 자신을 가려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옷만 잘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 세련된다고 느끼는 스타일로 옷만 입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위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좋은 차가 있어야 돼. 좋은 직장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 필요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요. 부끄러운 자신을 가리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한 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곧 말라버려요. 여러분,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미국에 와서 처음 차 사신 분들은요, 차를 고이고이 모셔두느라고 막 밤에도 여러 번씩 나가서 우리 차 안 가져갔나 막 체크하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70년대 미국 오셔서 첫 차 사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차도요 5년 6년 타면요 여전히 행복하고 만족하시나요? 이 차 언제 바꾸지? 여러분, 처음에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갔을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 살고 계시면서 지금도 그 집 때문에 너무 해피하고 만족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전엔 방 2개만으로도 야 감사하다 했는데 지금은 방 2개 집이 너무 작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물질로는 근원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은행에 1,000만 불 그 이상을 갖고 계시지만 여전히 삶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네. 자, 우리는 뭔가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통한 가죽옷,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아담은 비로소 마르지 않는 자신을 가릴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결국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죽어지는 거예요. 제 책을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불교 책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초기에 이 책을 많이 사서 보시는 바람에 이게 판매 부수가 엄청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 독자의 최대 수치를 따지면 한 책 읽는 크리스찬들이 한 30만 정도. 근데 이 책이 뭐 한 70만, 80만 이렇게 판매된 이유의 배경에는 넌 크리스찬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사서 봤는데 불교 신자들이 많이 사서 봤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교의 내려놓음과 어떤 복음적인 내려놓음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비워서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불교적인 내려놓음이에요. 비움이라고도 하고 공사상이라고도 하죠. 자꾸 비워서 제로로 만드는 것. 그런데요, 기독교인의 내려놓음은 좀 다른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고정된 항아리가 우리 그 문 밖에 있어요. 비가 오면 거기 물이 차죠. 그러면 이제 모기 같은 게 들끓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물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불교적인 내려놓음은 그 물을 계속 퍼가지고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비워지는 게 아니라 또 비가 와요. 또 팍 퍼내요. 바닥 긁어내는 건 어려워요. 자, 그런데 복음적인 내려놓음은 그 항아리에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서, 뭐 포를리에 있는 아주 고급 한정식 집에서 아주 배부르게 식사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왔는데 맥도날드 간판을 봤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저것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안 들죠. 왜 그래요? 이미 세처레이트 했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한 18년 동안 월급이라는 거 없이 살아봤는데요. 근데 제 얼굴 보세요. 아침에 어떤 분이 저 왜 이렇게 주름이 없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월급을 안 받고 살았으면 쭈글쭈글하고 고생스러운 얼굴이거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제가 물론 마르긴 했는데 이거는 관리하고 다이어트해서 그런 거지 못 먹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자,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뭐와 함께 같이 가느냐면,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결국 믿음으로 맡기는 것과 내려놓으면 같이 가요.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굳이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과 같이 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아이고, 다 때려놔요.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대학을 세우려고 했을 때 수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재정의 문제였어요. 대학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는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열정이 식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도 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예전처럼 첫 번째 개척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와는 달리 큰 사역에 재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이 사역은 진행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제가 내려놓음 책 인쇄가 많이 나와가지고 몽골에서 이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은 조금 모아놔야겠다고 해서 모아놓은 재정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할지 몰라 하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몽골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몽골에 다 두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푼도 못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을 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첫 번째 건축을 위해서, 물론 이 건축 허가도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전을 시켜주셔서 이제는 건축을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건물에 필요한 재정, 한 대략 500만 불 정도의 재정이 필요했어요. 저희가 한 4년 정도 이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 10분의 1 정도의 재정을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이 10분의 9를 놓고, 하나님,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Keep going. No turning back.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 계약은 공사기간 1년. 1년 안에 모든 잔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매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재정을 분할해서 이제 납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겁나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앞으로 지불 계획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보이스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해 볼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액수가 제가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동원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었다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역은 제가 할 수 없는 사역이었어요. 자, 제가 결국 하나님께 어느 날 좀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보스라고 하지만 이거 책임은 결국 제가 다 져야 되잖아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늘로 던졌는데 다 다시 제 책상 위로 떨어져요. 하나님이 보스라고 하시지만 결국 독박 쓰는 건 접니다. 이러다가 혹시 계약 위반으로 고소돼가지고 감옥이라도 가게 되면 제가 감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독박은 제가 다 쓰는데 하나님, 보스면 보스답게 일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그 부담 가지고 웃어져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뭔가 이렇게 반짝하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나보고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나를 고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웃으면서 가보라시는 거. 아, 이거 믿음 훈련이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원래 저는 성향적으로 좀 이렇게 우울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를 돌리고 하는 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라는 그 도전 앞에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없앨 수 없어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거죠. 뭇별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했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했을 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동력이 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느꼈어요.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게 된 것뿐이에요. 근데요, 그때 제가 결단한 게 한번 거꾸로 살아보자. 더 써보자, 돈을. 그리고 그때 한 푼이 아쉬운 때였지만 돈을 헤프게 써보기 시작했어요. 헤프게라기보다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재정을 흘려보내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가서 막 신나게 먹이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학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요. 말씀만 전하고 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교 일이 더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탄력이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히 코스타 집회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코스타를 가는데, 거기는 돈을 제가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표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또 가서의 체재비도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이제 비행기표를 결제를 했는데, 한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제한 액수만큼을 돈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결제 액수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깜빡하고 비행기표만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결제할 때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제였나요? 어제도 간증했듯이 하나님이 제 잔고를 한 번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간증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위신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알았으면 재정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서 액수를 맞춰놨겠죠. 근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크레딧 카드 계좌를 열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큰 액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액수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가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내 통장 드디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 하고 밑에 잔고를 봤는데요. 잔고가 플러스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 계좌는 다른 사람이 아는 계좌가 아닌데 어디서 돈이 들어왔지? 천사가 입금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 제가 크레딧 카드 빠져나간 날 전후로 이렇게 봤는데,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그거 결제되기 직전에 어디선가 재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몇 번 교신을 하다가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근데 답변을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꿈에서만 보낸 거였어요. 예, 원고 마감일에 선교사님 이거 원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제가 불사 큰일 났다 그러고 밤에 작업을 해서 그 원고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원고료가 딱 그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이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웃음이 나와서 막 그날 웃으면서 하나님, 제 계좌 관리 진짜 철저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저희 건축 계좌 관리도 해주시는 거 맞죠? 그러고 웃었어요. 제가 그 선교지로 말씀 전하러 가는 날 우리 재정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하네요. 네, 거기 한 2주 갔다 오면 이제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물 위에 너희 먹을 것을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가 있었을 때 마침 뉴저지의 어느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이 필요하세요?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실은 재정을 놓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재정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얻게 된 어떤 수익을 거의 대부분을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좀 정착하고 집도 사자. 그러고 집을 하나 얻으려고 돈을 이제 페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저희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 재정을 한 번 더 흘려보내라는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그거를 그렇게 흘려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재정을 받고 보니까 이제 딱 남은 액수가 한 100만 불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10,000불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트레칭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건물을 짓고 또 두 번째 건물을 짓고 세 번째 건물을 짓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한 필요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때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재정팀에서 저에게 선생님, 우리 올해 건물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운영비로 필요한 재정이 40만 4천 불입니다. 이 재정이 후원이 돼야 우리가 유지가 됩니다. 네, 부담스러운 재정이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작년에 제가 40만 4천 불 필요하다고 그랬죠?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온 운영비 후원이 40만 8천 불입니다. 4천 불 남았습니다. 네. 그분은 GE라고 하는 굴지의 회사에서 그 아시아 전체 디렉팅 CFO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많은 재정을 갖고 분배하는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선교지에 오셔서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려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어요. 그런데 일반 세상의 원리로는 돌아가지 않는 재정의 원리를 이분이 경험을 하시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겨드리는 삶, 그 삶이
때로는 타이트한 것 같고 여전히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쫓기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풍요함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뭐 차도 없을지라도 거기서 오는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필요가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쌓여있든 쌓여있지 않든 내 삶의 안정감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신다는 믿음 안에 기초하고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안정감 때문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초기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셨던 분 한 분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이야 이렇게 사는 게 뭐 이렇게 어떤 사역에서의 열매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사모님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면서 사시죠? 그때 제가 아내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여보, 내가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몽골에서도 살아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살고 있고 근데 살아보니까 사는 건 다 어디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라서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미국이라서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거기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이제 수용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만족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가서 잊지 못하는 한국의 맛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면, 두 번째 김치, 세 번째 삼겹살. 그래서 한국 식당이 비싸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식당에 가서 그동안 번 돈을 깨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음식도 그 맛에 길들여지면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맛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맛보고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친구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의 칭찬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성취감일 수도 있고요, 그 자신의 외모일 수도 있고요, 학위의 학벌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어떤 계속되는 승진일 수도 있고요. 근데요, 또는 뭐 마약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훨씬 중독성이 강해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면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자의 삶으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쁨을 누려보기 위한 축복으로 주신 건데, 거기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작동하면서 뭔가를 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불안해서 그것에 집착하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의 선하심,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놓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경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내려놓은 책을 쓸 때만 해도요,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험적으로 깨닫고서 쓴 건 아닌데, 어떻게 책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내려놓는다는 표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려놓음의 삶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은 수레바퀴더라고요. 수레바퀴의 한쪽 면식인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만족하는 만큼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한두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예를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 번은요, 제가 두바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두바이는 물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 몽골에서 살던 사람이 경험한 어떤 그 단위보다는 공 하나가 더 붙는. 그래서 뭐 호텔비가 보통 그 중간급 호텔이 한 400불 이랬어요. 그 당시에. 한 10몇 년 전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런 호텔에서 지내는 게 많이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야, 이거 한 달치 생활비가 그냥 하루 반값으로 다 나가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집회 초청하셔가지고 음식을 뭐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뭐 그 체크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시차 때문에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터벅터벅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제가 호텔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제가 꼭 이런 데서 묵어야 되나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이 돈 몽골에서 그냥 돈으로 주면 아주 귀하게 잘 쓸 텐데,
저 실은 좀 불편해요. 내려놓음을 썼다는 사람이 굳이 이런 데서 자면서 돈 쓰고 그러는 게 불편한데요. 하나님께 넋두리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를 좀 기쁘게 누려줄 수 없겠니? 나는 너에게 실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왜?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그것에 우리가 묶이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주실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그 안타까움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 마음,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좋은 때 좋은 방식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오는 자존감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구걸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 열등감으로 백인들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그 없는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중요한 헌신을 해서라도 이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아내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여보,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거 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고 물어봤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좀 숲속 같은 데를 걸어보고 싶어요. 자, 인도네시아의 숲은 다 정글이에요. 그래서 그 숲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대 지방에서만 숲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숲은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자, 거기서 그 숲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걷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그 얘기했을 때 제가 거기다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여보, 근데 나는 그거 외에 좀 개울물이 있어서 졸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면서 거닐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아내한테 또 이렇게 받아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주 정도가 지났는데 1년 반 전에 약속했던 그 오스트레일리아 멜번에서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멜번으로 날아갔는데 이제 그 부활절 기간에 이제 교인 수련회였어요. 근데 그 수련회 장소가 어느 멜번 안쪽에 있는 산의 산장에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해마다 가던 수련회 장소가 있었는데 올해 하필이면 그 약속이 안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련회 장소가 보니까 그 멜번을 흐르는 야라강의 상류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강 쪽으로 한번 걸어가 봤어요. 그 스트림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었고 한쪽으로 그 전나무 숲이 쫙 우거져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호주에서의 부활절은 가을이에요. 남반구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거닐 때 시원한 바람이 쫙 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서프라이즈! 네, 놀랬지? 내가 네가 하던 말을 듣고 있었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단둘이 얘기하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세팅이란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게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떠났어요. 그게 끝은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전을 수용하고 걸어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린 가운데 그에게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끝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으로 받았던 그 선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려드리는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표본의 삶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 그거에 묶이게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선물,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오늘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고 길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이 4인 가족이었을 때 그 독일 코스타를 섬기러 간 적이 있었어요. 독일의 수련회장에 갔었을 때 보니까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 몽골에는 수영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수영장에서 다른 한국 애들이 수영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수영하고 싶대요. 근데 아뿔싸 우리가 수영복을 안 가져왔어요. 어떡하지? 동현아, 우리 수영 못할 수도 있는데 자기 수영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 그 영 안 되면 팬티라도 입히고 수영을 해야겠다. 거기는 뭐 빨가벗고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독일은 그래요. 그래서 뭐 한번 가보자. 근데 아이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 수영장을 갔는데 놀랍게 거기 버려진 아이 수영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현아, 이거 뭐냐? 우리 한번 이거 입어보자. 화장실 가서 입혀봤는데 딱 맞는 거예요. 아이가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수영을 신나게 했어요. 그러고서 다음 날이 됐는데 자기 또 수영하러 가고 싶대요. 그래? 너 그 수영복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수영복 자기가 수영장에다 자기 게 아니니까 두고 왔대요. 야, 그 수영복 없어지면 어떡하냐? 너 수영하고 싶으면 그 킵했어야지. 자기 근데 수영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래? 한번 또 가보자. 그리고 또 아이가 하나님, 저 수영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수영장에 가보니까 그 수영복이 없어진 거예요. 암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쓰레기통도 보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 있는 건 맞아요? 자기 수영복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건 맞냐? 여러분, 그게 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권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찍부터 아들을 데리고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손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테스트이기도 해요.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그 아버지의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을 갖게 돼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세운 학교에서 저희가 6명이서, 선교사 자녀 6명이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국제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공부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해야 되고 함께 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학교를 시작했고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 둘째는 잘 적응한 편이었지만 저희 첫째는 이게 무슨 학교야 이런 생각이 있었고, 엄마 아빠들이 선생님 한다는 컨셉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친구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주는 좀 아이한테 좀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자기 스타일의 공부하고 이런 홈스쿨 베이스의 공부가 잘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발견한 거는 얘는 디자인이나 예술 쪽에 좀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이를 좀 키워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와 함께 제가 미국 시카고에 집회가 있었을 때 좀 아트 스쿨을 방문을 같이 해보자 하고 와서 봤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러는 아이인데, 미국의 아트 스쿨이 너무 리버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거기서는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환경인데, 저희 아이가 그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아이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동대를 방문하고 그 디자인학과 교수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아빠, 저 한국에 가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가 대안학교였고, 이렇게 정규 그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12년 특례 뭐 이런 특례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학력 인증이 안 되니까 검정고시라는 걸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학력 인증 시험인데, 고등학교 학력 인증 시험을 보려면 국사도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도 한국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던 아이인데, 그거를 가지고 국사 그 어려운 용어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외워야 되는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토플도 준비해야 되고 SAT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 아빠가 끝까지 한번 도와줄게 그러면서 아빠랑 같이 씨름하면서 가고 있던 어느 날, 저희가 알게 된 것은 학교 그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시스템을 바꿔서 모든 대안학교도 정부 공인 학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학력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어크레디테이션을 했는데, 저희가 이미 그 교육부의 학력 인증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문의를 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더 이상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걸 확인하고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큰아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아이가 대학을 놓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저는 실은 좋은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붙여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 역할을 미국에서 그 대학원 과정 공부할 때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그렇게 좋은 학교에 이렇게 진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준 적이 많아서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도 한동대 한 곳만 어플라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죠.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이 아이가 한 곳만 어플라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면서, 얘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바보짓 하고 있다고 왜 한 군데만 쓰냐고.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빠가 대학 진학시키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만큼은 아빠가 아는 길로 너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걸 느낀다. 하나님께 한번 의탁하면서 가보지 않겠니? 너 만약에 한동대에서 안 받아주게 되면 1년 동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뭐 YM 같은 데 가서 훈련받고 이러고 가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1년을 선물로 주신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이한테 동현아, 너 이제 준비 안 해도 돼. 검정고시 안 봐도 돼. 그냥 원서 쓰면 된다고 아빠가 이야기 들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이거 기도도 안 했는데. 예, 하나님이 기도한 것만 들어주시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리란 게 있잖아. 네가 아빠가 세운 학교를 다니면서 어렵게 버티고 그 공부를 해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리가 있으신 것 같지 않니? 그랬더니 끄떡끄떡하면서 맞네. 하나님 정말 의리가 있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도록 초청하시는 때가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을 새겨놓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시죠. 그 땅은 바로 예루살렘. 그곳의 한 산, 어쩌면 골고다 언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의 절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로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 너의 그 필요를 내게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